자,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우리의 지혜와 관련된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은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왕의 직분은 바로 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무죄 상태에서 그는 의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원래 누렸던 의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원의라고 부릅니다. 원의. 자,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즉시 원래의 상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로 오염되었고 또 부패했으며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의함으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눈꽃만치의 의도 이룰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그 조상인 아담에게서 의는커녕 원죄를 유전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원죄로 인하여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불의한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용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의를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무능한 인간을 대신하여 의를 이루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6문을 함께 읽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하면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26문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모형이 되었던 구약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초의 왕직은 앞서 살펴보았던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의로운 존재로서 모든 생물들과 또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와서 복종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부여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를 예표할 인간 사역자인 왕들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문자적으로 왕의 직분을 맡은 그런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족장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라는 이 세 족장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일부 감당했으며 나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서 왕의 역할을 또 일부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입성 후에 세워진 사사들은 그들은 역시 지도자이긴 했지만 왕과 같이 통치의 전권을 가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왕의 직분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부터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서 세워지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거역하여 버림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직은 그의 계보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 이런 세속 나라들의 왕과는 다른 직분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은 모든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서 마음대로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어떤 정치적인 그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자신이 바로 법이었으며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의 한계 내에서만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가진 가장 큰 책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알며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 통치하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왕이라는 직분의 의미에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인 동시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으며 그래서 그 다윗 왕의 그 왕이 그의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물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죄로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큰 죄에 빠져서 엄청난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올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말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그들 중 누구도 다윗보다 나은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사악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다윗 왕과 그 가문의 통치는 완전함이나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 지상 왕국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다윗 왕가의 국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세워졌던 왕들은 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 속한 왕들의 통치는 이 세상 왕들의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것만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모형들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왕들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셨을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왕으로 친히 세우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분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전에 왕으로 선택되어 세워지셨으며 또 구약의 말씀에서 왕으로 예언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집안, 그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약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을 참되게 믿었던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셨을까요? 자, 그분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였으며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오심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상에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주의로 변질되었던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죄의 세력을 역시 힘있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또한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든 질병, 모든 악한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위에 그 권세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이 사역 중에서 어떤 왕으로서의 외적인 영광이나 위엄을 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따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외양을 가지셨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의 지상 사역 중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 소수의 무리들 역시 어떤 외적 국가의 형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은 심판주요 어떤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제물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악인들에게 붙잡히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분명히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죄패, 그 죄명이 달려있었던 그 죄패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자, 그 죄목이 무엇이라 되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어와 라틴어, 헬라어 이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언어였고 또 라틴어는 로마인들의 언어,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인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공용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즉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백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죄수 중에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자, 그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죄목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죄목을 보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왕이신 분으로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바로 당신의 왕국임을, 그분이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왕직은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어내셨고 또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택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고 승리하셨으며 지극히 높은 이름과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원래부터 지극히 높으신 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신 인성에도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이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하여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게 되며 그들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원수인 마귀와 이 세상 그리고 죄의 권세를 지금도 제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를 철저히 제어하고 통제하시며 복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마귀는 지금도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일이 다 그분을 섬기는 일로서 사용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교회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온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 안에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넘치는 모든 악을 다 통제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며 결코 그 어떤 것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의 법을 통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공의를 이루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심판날에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 직분은 우리를 그저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상실했던 왕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말의 원어는 왕권을 행사하고 통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신민, 그분의 신하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놀라운 그런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천국에 간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까지 이 영광스러운 삼중의 직무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왕직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이 퍼져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교리 때문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의 시대는 율법 시대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반면에 지금은 은혜 시대로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식입니다. 그들은 초림 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연기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왕이 되시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재림 이후에야 비로소 왕위에 오르시게 되며 그 왕위를 취하신 다음에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왕국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렇게 거듭난 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약교회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천년왕국설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 전의 재림이라고 해서 전천년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천년왕국 이후의 재림이라고 하여서 후천년설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은 어떠한 문자적인 천년왕국도 기대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천년왕국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신약시대의 이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다 완벽하게 끝난다고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날에 악인과 의인들 모두가 한 명 빠짐없이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각각 지옥과 천국에 옮겨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대부분 다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를 다 통째로 놓고 보면 이 전천년설을 믿는 교회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성경에 비추어서 오직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교리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성경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이론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교리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배우고 또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머리신 예수님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좀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께 더 잘 복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힘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이 믿음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신비한 체험들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들이 권세를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종으로 부리는 것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번영주의 기독교와 또한 기복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해지며 가족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부유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의 번영이나 만사형통과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을 제외한 12명의 사도는 모두 다 극심한 고통 끝에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조차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 속에서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져 갈수록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환난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가장 큰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큰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그분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왕이신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셨고 결국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왕위를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앞서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서 이미 그 승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난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며 마침내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도무지 불의함이 없으며 죄도 없고 또한 죄의 열매로 당하는 모든 고통도 없습니다. 연단과 훈련도 끝이 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종류의 원수들은 다 예수님 앞에 굴복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항상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시고 또한 올바른 교리 서적들을 통해서도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삼중직을 가지신 예수님께 항상 더 많이 의지하시고 그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그분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왕직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또한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저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정말 예수님처럼 항상 힘쓰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